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가 참 여러분 추운 날씨가 계속돼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되면 몸이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침 일찍 밖으로 나서면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번쩍 눈을 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은 추운 날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추운 날에도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다 기억나시나요? 많은 분들에게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냐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때가 있어요. 젊은 시절, 꿈 많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기는 한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들 하시죠. 아침 일찍 학교 매일 가는 거, 그것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침에 스스로 잘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 다 잘 하셨죠?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몸이 고되기도 하지만 성장기니까 잠이 많은 때죠.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과 특히 어머님들, 엄마와 그렇게 사투를 벌였잖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엄마 5분만 잘게, 5분만 더 잘게. 좀 확 써서 10분만 더 잔다고 하지. 또 엄마 깨우는 거 알고 있으니까 5분만 더 잔다. 그리고 5분 있다 일어나든가요? 그때 가면 또 5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또 화가 나요. 보통 뭐라고 하시죠? 너 학교 가든 말든 나 상관 안 한다. 너 맘대로 해라. 어머니께서 협박도 하시다가 얼러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학교를 가는 날들이 많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육신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일어나기가 어렵고 깨어 있기가 어려울까?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매일 아침 잘 일어나고 준비하고 또 모든 것들 잘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일어날 준비를 일상 가운데 늘 해야 한다는 것.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하루는 할 수 있어요. 이틀은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은 못해요. 한 달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어날 준비를 일상 가운데 늘 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여러분과 나눴던 것 같은데
저녁 시간, 밤 시간이 단순하고 밤 시간이 정돈된 삶을 살아야 아침에 새벽에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새벽까지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그렇게 보내다가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신도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둘러싸여서 온통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휩쓸려 살다가 갑자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 주변을 맴돌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결혼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 좋은 학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남들은 좋은 차, 좋은 집 지금 얻고 있다는데 난 뭐 하고 있나. 세상의 소리가 온통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세상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겠다. 영적인 잠에서 정말로 세상 속에서 잠들어 살고 있는 우리가 깨어나야겠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고 있는 우리가 깨어나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잘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사역자들과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성도님이 요즘 믿음 생활을 좀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쉬고 있다. 이게 언제부턴가 이 교회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안에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다? 무서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며 산다.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정말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알려주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따라서 좀 외모도 좀 꾸며 보셨어요? 연예인 따라, 아니면 요즘 같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이돌 따라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성도님들이 아이돌 따라 지금 뭐 외모 꾸미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런 거 옛날에 한때였던 거죠. 지금은 또 달라지잖아요. 다 그때를 따라서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깨달아 가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 우리가 정말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나? 계속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대로 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일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 아프리카 케냐 단기 선교 팀을 좀 이끌고 케냐를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 한 분이 이제 케냐 선교사로 떠나시고 그곳의 단기 선교팀이 처음 가는 형편이라 제가 이제 직접 케냐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팀원들이 정말 열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는 선교팀이 있으니 참 감사하다. 근데 케냐를 가려면 이제 황열병 예방 주사를 미리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 팀원들이 각자 병원에서 황열병 예방 주사를 잘 맞았습니다. 말라리아 약을 떠나기 전부터 먹기 시작하고 가서도 정해진 시간에 계속 약을 챙겨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선교 팀원 중에는 이 타임키퍼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의 시간 일정을 이렇게 관리하는 친구가 약 먹는 것까지 챙겨줬어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 약을 그 친구가 다 처방받은 거 다 모아가지고 있다가 먹어야 할 시간이 되면 다 챙겨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주 세세히 준비해서 떠났던 성경학교 준비 모든 것을 그렇게 준비해 떠났던 선교였어요. 근데 선교사님을 케냐에서 처음 만나서 이제 그곳에서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시간을 갖는데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본인도 케냐 땅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 와서 열정을 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너무나 다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케냐 땅이 선교지인 줄 알고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 네 마음이 먼저 선교지가 돼야 한다. 네 마음의 그 척박한 땅이 먼저 선교지인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함께한 우리 선교팀원들에게 선교사님께서 선교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선교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곳에 이 케냐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관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사랑이 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경험을 먼저 해야 그래야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한 번의 열심으로 끝나는 선교의 삶이 아니라 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가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 보면 첫 번째가 3절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버리고 입술을 지키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러니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음행과 탐욕 다 내어버리고 입술을 지킨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참 밉상이에요.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하나. 그래서 나도 오늘은 한번 제대로 맛 받아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났을 때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물질적인 탐욕 내려놔야 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주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는 사역을 잘 감당하려는 나의 마음까지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참 귀하게 사역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듣고 싶어하는 마음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헛된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자에 의해 속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한다.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데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삶은 헛된 말을 하는 자의 그런 손에 휩쓸려서 속지 않고 그들을 따라 살지 않는 걸 말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돌아봐야겠습니다. 헛된 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분별해서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겉으로 즐거워요. 그러나 대부분 그때 죄짓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내용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축적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연약해서 사람들 만나 어울리면 참 즐거워하고 재미있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주로 넘어지고 죄짓게 되더라. 알면서도 그렇게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멀리 하는 거예요. 그분들 잘 섬기는 것은 섬길 수 있겠죠. 하지만 죄 짓는 일에 어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구별해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 8절에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어둠에 속하길 원하는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면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 딱 하나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며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겉으로만 자랑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 틈 가운데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 앞에 드러내고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빛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오늘 말씀에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의로운 길을 걷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실한가? 그렇다면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 얘기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나? 오늘 금요일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기 전까지 나는 무엇으로 일상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했나? 이것을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계속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빛 가운데 교제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과 아주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요 참 빛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주님을 드러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삶,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떠나가요. 그리고 죽음과 같은 침체에 놓인 자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은 변화돼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어나야 하는데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이상하게 아침에 깨워달라고 한 사람이 꼭 성을 내요. 깨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해 놓고 아침에 깨우면 화를 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생명의 길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의 삶 다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잠들어 있는 자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복음을 드러내는 삶,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살리는 매우 구체적인 삶입니다. 오늘 이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단기 선교 준비하는 팀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거나 함께 나눔을 할 때 공유했던 지침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 은혜로운 단기 선교, 아웃리치를 위한 12가지 수칙, 이것을 늘 공유하곤 했습니다. 대만 선교 가는 오늘 청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로운 선교를 위해서 뭘 지켜야 할까? 첫 번째는 선기도 후 행동. 하여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그 다음에 행동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선교팀이 그곳에 간다, 선교지에 간다. 하여간 아침이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여간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서 일하고, 그리고 모든 삶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 세 번째는 해외 선교와 또 연관되는 거겠지만 현지의 문화와 현지인들의 삶을 존중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적대할 것만이 아니죠. 세상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는 일,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 선교 갔을 때, 특히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 선교가 갔을 때 네 번째 수칙은 뭐냐? 옷을 단정히 입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바캉스 분위기 이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분들을 단정한 모습으로 만난다. 자기를 잘 준비하는 거죠. 5번째는 개인 물품을 최소화해야 한다. 근데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 저도 나가서 이렇게 어떻게 가나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보냈는데 거의 일주일 이상 해외여행 가듯이 이 캐리어를 애들이 다 하나씩 끌고 왔어요. 그래서 2박 3일 수련회인데 짐이 왜 이렇게 많을까? 아이들이 가져가고 싶은 게 많은 거죠. 옷도 가서 이렇게도 입어보고 또 아이들이랑 밤에 뭐 재밌는 일이라도 하려면 뭐 가져온 게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진짜 뭐 한 달 이상 여행해도 될 듯한 캐리어를 끌고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 물품을 최소화한다. 이거는 선교에 집중하기 위한 거죠. 6번째는 소셜미디어 일시 정지. 우리 성도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일시 정지. 그리고 핸드폰, 아마 지난번 우리 매화교회 선교팀도 핸드폰을 다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만 집중하셨고 7번째 개인 재정 금지, 8번째 자발적인 헌신, 9번째 우리 모두 하나, 10번째 무슨 일이 있으면 하여간 리더십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11번째 특히 젊은 세대가 선교 가게 되면 이런 수칙도 있나 하실 거예요. 애정행각 금지. 둘이 너무 친해. 선교하라고 갔는데 둘만 친해.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12번째가 말이나 행동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주의한다. 여러분 아마 이런 수칙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해외로 선교 가는 사람들이나 잘 살피면 되겠네. 젊은 사람들에게나 맞는 얘기겠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곳에 선교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 하나하나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하루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재정을 쓰고 그리고 옷은 어떻게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하나가 다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의 뜻에 내 삶을 조율해 가는 거예요. 조율해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조율해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엉뚱한 길로 우리의 삶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악기를 늘 튜닝하는 거, 조율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엉뚱한 음이 나오게 되니까 조화를 이루지를 못해요. 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해도 중간중간 주의 뜻에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이 열심을 조율하지 않으면 함께 사역하고 함께 힘을 합친 성도들과 마음을 주의 뜻의 하나로 맞춰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흔들려 넘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뜻을 조차 순종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늘 살피고 순종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자녀에게도 기쁨이 생겨요. 왜냐하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녀의 마음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삶의 매 순간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건 진짜 놀라운 기쁨과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교제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됩니다. 잠자는 자였는데 이제는 깨어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은 부분인데 6장, 에베소서 6장에 이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난 자라면 이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끝으로 말한다고 했으니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깨어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믿고 나아가는 것,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늘 말하고 있냐 하면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 내가 어떤 새 옷으로 그냥 완전히 갈아입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된 허물된 삶, 그러한 옷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전신갑주로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깨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을 드러내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에 어지럼증이 좀 갑자기 느껴져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좀 어지러워서 마루에 있는 소파에 털썩 앉아서 좀 누웠어요. 근데 누웠으면 편안해져야 하는데 누웠는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높은 데서 뛰어내린 것 같이 계속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을 평생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뭐지? 근데 그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소파에 앉아서 옆으로 누웠는데 어떻게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소파를 뚫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고층 건물에서 마치 뛰어내려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그렇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앉는 게 좀 며칠 동안은 조심스럽더라고요. 막 급하게 앉으면 그와 같은 일이 몇 번씩 경험이 되는데, 그때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분명히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가 느끼는 감각은 어지럽고
밑으로 깔아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구나. 근데 분명히 지금 내가 튼튼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육신이 지금 어려워서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느끼는 감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흔들리는 것 같고 지금 뭔가 연약한 느낌이 있지만 내가 분명히 지금 튼튼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근데 내가 느끼는 감각은 엄청나게 흔들리고 밑으로 깔아앉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면 내가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흔들리고 때로는 어지럽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르고, 전신갑주를 입는다. 연약한 나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주님이 강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 잠들어 있었던, 영적으로 무너졌던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와 동행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해 나가면 우리가 주의 손에 강하게 붙잡혀 주와 동행할 때 꼭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예요. 그 기도는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너무나 귀한 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에베소서 6장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구나.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기도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내 뜻대로가 구하는 거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지기가 쉬워요. 잠들어 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진짜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 믿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는, 여러분, 하나님 부어주신 꿈을 가지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 깨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려면 한번 삶에 적용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뜹니다. 어떻게 하고 일어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떠보세요. 정말 몸은 힘들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 아침에 일어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세요. 그때 진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긍휼을 베푸소서. 어려운 일 만날 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일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깨어 잠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는 일에 여러분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손에 붙잡히는 방법 중의 방법이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니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게 돼요. 주님이 너무너무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어떤 이와 어떤 교회와 어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 선교지와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니까 날 위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를 일으키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분명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주님 주신 생명. 생명이 있는 자는 잠만 잘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잠만 자게 시킨다. 계속 자라. 일어나려고 하니까 또 자라. 넌 안 일어나도 된다. 늘 쉬어라. 고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산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평안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늘 깨어있다,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도 부담이 된다. 아니에요. 주님을 변함없이 깊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은혜 안에 머물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너무 추상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도 참 귀한 기도지만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그 삶을 사는 자에게 은혜가 늘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깨어 있는 자가 누리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